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왕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왕 왕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왕이 어떤 존재인지 감이 오느냐. 도대체 왕은 어떤 그런 사람일까? 어떤 기능을 할까? 실제 우리가 왕정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사극이나 이런 데서 왕을 보지 그냥 이런 체감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 달라고 했을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특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도 왕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의라든가 성경의 이런 핵심 단어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란 말이 바실레이아거든요. 근데 바실레이아가 나라인데 어 왕이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바실리우스예요. 그러니까 바실리우스가 왕이고 바실레이아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실은 나라라는 표현보다도 왕국이라고 해야겠죠. 바실리우스가 다스리는 그런 체제, 이게 이제 나라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는 이제 왕이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인간의 통치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구조나 이 세상의 다스림이나 이 세상의 목적이나 이 세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 유명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서 예루살렘이 소동케 된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왕되심과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 왕됨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금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되려는 이 갈망, 강구는 잘못된 강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감하는데 약 300년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뭐 군사 지도자나 아니면 법과 행정을 집행했던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는 그 사사의 마지막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까지가 사사고 그 후로 이제 사울부터 다윗 이렇게 이제 왕정이 시작되죠. 사무엘 말년에 그의 아들 두 명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여기서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굳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요구하는 거죠. 5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왕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몇백 년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가 아니라 그렇게 왕이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진짜 노예된 백성을 죽이려고 했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악어에게 던지라고 말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을 시켜서 벽돌을 굽게 하고, 그 또 나중에 뭐 항의하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는 상태로 벽돌을 굽게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진짜 필요했다면 하나님 주셨겠죠.
인간의 왕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셨겠죠. 그 놀랍게 몇백 년을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을 갖고 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왕정의 그 모습은 상비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 사건이 벌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해서 전쟁했다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했다면, 왕정의 핵심은 상비군이죠. 늘 군대가, 훈련된 군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조직화되고 훈련된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고, 그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사시대는 세금 안 낸 거예요. 국가 조직이 없으니까 세금 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왕정으로 가면 엄청난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겁니다. 노역도 부과되고, 뭐 성도 쌓아야 되고, 그 왕궁도 지어야 되고,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그 가족들의 생계, 그다음에 군인들의 생계, 관료들의 생계를 다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죠. 어쨌든 간에 그럴지라도 모든 나라처럼 그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의 그런 침입이라든가 혹은 이제 무질서한 이 사회의 정의와 법을 집행해달라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무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어쩌면 그들의 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리고 있어서 이 부정한 정권이거든요. 부정한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 부정한 정권을 갈아치우고 우리가 요구하는 강력하고도 정의로운 그런 정권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는데, 하나님도 사무엘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왕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거든요. 8장 19에서 20절에도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동기는 지금 외적의 침입을 받는데 왕이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다. 뭐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에 핵심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같은 사무엘 강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문화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욕망을 가질 때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복 받는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얘기했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그런데 한국교회가 얘기했던 복은 그게 물질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오복 얘기 있잖아요. 이빨도 튼튼하고, 그렇죠? 뼈도 강건하고, 내가 모든 게 하는 게 잘 되고, 부모도 잘 계시고, 형제자매, 동기가 다 평안하고, 뭐 이런 복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너무나 강력하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다 물질인 겁니다. 다 부유함과 다 안정감, 내가 걱정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런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그게 가장 강력해.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게 실은 성애적 에로틱한 랭귀지거든요. 에로틱 랭귀지.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도. 그 사이에 뭐든 껴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돈 때문에 만난다. 그럼 돈이 우선이죠. 근데 지금 아무도 껴들 수 없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은 돈, 명예, 권력 다 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더 사랑하기에 그분이 그걸 주신다고 하니까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황혼이원 얘기하듯이 남편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붙어 살죠. 그렇죠? 그리고 연금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 받는 날 이혼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성격 내가 못 받아주겠다. 왜 이제 그 무능한 사람 밥 해주고 사냐 내가. 그러면서 이제 딱 퇴직하면 그때 이혼. 그럼 왜 산 걸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 주셨는데 우린 다른 걸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부활절과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세상적 생명이 아니에요. earthly life가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그 다음에 오순절.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불과 같이 바람같이. 그런데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체험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뤄가야 될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이 더 평탄하게 전개될 것인가.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제 갈망의 대상이 되버리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죠.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 가르치신 삶, 그것을 따라가야지. 세상과 같이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돈을 달라. 우리에게도 명예를 달라.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그거를 얻지 못한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성도가 살아갈 삶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했던 그 과거의 나의 그 미미했던 보잘것없던 나 자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이제 되어 있는 구절에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문자적으로는 사무엘의 눈에 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라가 악이거든요. 이블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악이구나. 이 악한 것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일평생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얘네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다 다른 사람을 요구하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지. 오히려 7절에 보면 하나님도 기분 나빴어요, 같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한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요약하신 겁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얘네는 하는 것마다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때도 아무 힘이 없는 애들을 그 강력한 국가 체계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를 건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신선한 물을 내어주셔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본 장점이 있었던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도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십계명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서야 주시는 거지 그전엔 그런 계명도 없어요. 그냥 막 산 거예요. 뭐 아무 개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사크 동사입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아 비명이에요. 못 살겠어서 한탄하고 한숨 쉬고 진짜 벽을 주먹으로 치고 가슴 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듣고 보신 겁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도 사무엘상 처음에 이제 보셨잖아요. 입술만 움직이지 너무나 원통하니까 제사장이 들을 수도 없는 그냥 눈물로 얼굴 빨개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드렸던 그 비참한 기도 놀랍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성경을 아나요? 무슨 성령이 무엇인지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지 천지분간이 안 되죠. 그냥 우리의 죄된 습성대로 혹은 부모에게 배웠던 그런 뭐 생활 습관대로 그런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삶을 산 거죠.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정돈돼 있지 않은 우리 그런데 있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 낯뜨거운 그런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셔서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 오면 기쁨이 있고 교회 오면 소망이 있고 교회 오면 뭔가 내 삶을 정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건 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아지는 건데 그 과거에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에베네셀입니다.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셔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금 세상적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세상적 방식으로 평가하면 어떤 만족이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그런 거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 어린아이로 보내셔서 결국에 십자가 지게 하신 사건, 그래서 영원한 부활과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을,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 속에 시달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무너져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쁨이나, 이제 한 해 마무리하지만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 한 살 더 먹었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네, 이렇게 한탄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엄하게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서.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왕의 통치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이 데려다가 삼을 것이며 하게 만들고 가져다가.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동사는 take입니다. 취하다는 거, 빼앗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왜 사사시대에 왕을 안 세우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라는 제도는 뭔가 빼앗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제도거든요, 왕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면 다른 사람 거를 뺏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는 다른 사람 위에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는데, 그 인류의 제도, 왕정이라는 제도를 왜 우리가 허물고 우리가 민주정치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저는 그게 뭐 무속인이든 그건 뭐 종교는 상관없고요. 그 왕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폐해가 무엇이기에 왜 우리는 100년 전에 왕정을 없애야 했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우면서 왕정을 폐지한 거거든요. 왕의 자손들이 거기에 영치랑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줄줄이 살고 있고, 옹주도 살아 있었고, 왕궁도 그대로 있었고, 그냥 거기다 왕 안 치면 끝나는 문제였잖아요. 얼마나 왕정이란 제도가 인류에게 폐해를 갖고 왔는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인간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한 삶인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자기의 삶으로 십자가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인간 왕에게 짓밟힐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의 제의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아사라를 섬깁니다. 그 풍요라고 하는 게 핵심은 남보다 더 많이 갖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그런 욕망 속에서 들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역사가 세상의 나라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예제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를 읽어보면 직업의 분화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인간 위에 있고 인간 아래에 있게 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실은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모든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가인의 족보에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경제사회적이고 처음부터 인간의 이 제도와 문화가 얼마나 신적인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회적 제도나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로마가, 왜 헤롯 땅이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세상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든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군사든.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가진 사람을 높여주죠. 상석에 앉으라고 말하고 가진 사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은행도 대출을 더 많이 해줍니다. 가진 사람에게.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모든 공적인 기관이나 사회 제도라는 것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고 가진 사람이 권사가 돼서 가진 사람이 교회 일을 결정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린 것이 있는데, 그게 누가 크냐예요. Who is great? 누가 더 크냐? 그거 갖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 잡히시던 날밤에도 싸운 겁니다. 저번에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순서 안 정해줬습니다. 그게 예수이죠. 베드로, 너 일바로 불렀으니까 너 1등이다. 너 나랑 같은 동네 사람. 갈릴리 방언 같이 쓰고. 너 일바야. 이런 얘기 하시나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적 논리에 물들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섬길 때 누구보다 위에 있고 누구보다 더 대접받고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2021년도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널뛴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때는 되게 기분 좋고 좋았는데 어느 때는 인생의 최저점인 것 같고 몸도 말을 안 듣고 문제는 발생하는데 짜증은 나고 답답하고 미쳐 날뛸 것 같은 그런, 어디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도 있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차라리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데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라도 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또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또 똑같이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힘들고 짜증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살아가면서 꾀가 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돈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줄 하나, 백 하나 잡으면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것 같고, 뭔가 대단히 뭐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아도 뒷배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세상적인 그 모델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줄에, 세상의 방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방식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뭐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먼저 고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교육, 경력이라든가 운동, 결혼이라든가 부모의 역할, 성이라든가 육체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니 생각해 보시면, 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돈도 갖고 있고 교육도 잘 받고 경력도 화려하고 스펙 좋고 거기에 운동, 내가 그 운동 능력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고, 부모, 그러니까 자식도 있고, 거기다가 뭐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할까요? 아니 이런 인간이라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인간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성도는 도전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처럼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간구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억할 건, 우리가 그렇게 미약하고 미미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하찮고 보잘것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제도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어린 아이로 오신 그 예수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답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세상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그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